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윗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확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어떠한 사람이 밀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얘기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몰래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기를 멈추고 3,000명 되는 사람을 엔게디 광야로 같이 가서 수색을 하게 됩니다. 엔게디 광야를 수색하다가 사울이 어떠한 굴에 들어가 발을 가리게 되는데요. 발을 가리다, 이 말은 용변을 보다 라는 뜻도 있고요. 다른 말로는 휴식을 취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 깊숙한 곳에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준 기회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가만히 사울의 뒤에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6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치는 것은 내가 옳지 않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상황과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다윗은 그럼에도 그 속에서도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발을 다 가리고 나갑니다. 다윗도 뒤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을 불러서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이 굴에서 발을 가리울 때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내 부하들도 부추겼지만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죽은 개와 벼룩을 쫓는 것이 쫓음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벼룩과 개처럼 비유를 했는데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왕이 잘못된 것을 지금 쫓고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이 상황들을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건져 주소서 하면서 다윗이 스스로를 변호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감동을 얻습니다. 그러고 다윗을 부르면서 본문의 말씀처럼 목소리를 내고 소리를 높여 울면서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속마음을 비친 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선대에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고 내 백성들은 다 내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내 후손들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집에 내 이름이 멸하지 않을 거다 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의 가문과 다윗과 그리고 다윗이 후에 왕이 될 것을 사울의 입속에서 다윗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고 서로 맹세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사울은 또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했는데도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또 다윗을 잡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깨달아졌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수년간의 사울의 쫓김을 받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면 내가 나중에 힘이 세져서 저 사람에게 복수할 거야. 그래야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다윗도 사실은 수년간 쫓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이면 모든 게 끝났지만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 선이 바로 하나님 편에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힘이 세져서 뭔가 복수할 기회가 생겨도 이것을 복수해야지. 그러면 더 큰 화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남아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주님을 쫓으면 주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그 인생을 들어서 높이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훗날에 보면요, 다윗과 사울의 운명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자기의 뜻대로 향하며 살다가 보니까 결국에 그 집안이 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길이고 그것이 옳다한 길이라고 한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길을 쓰시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당화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려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돌다리도 두드리면 건넌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이 그 뜻 보여주시고 그 삶 이끌어 주십니다. 감정 따라서 그리고 생각 따라서 가지 마시고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주님을 의식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설령 자신이 억울한 일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한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높이 써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법에 따라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 사울도 다윗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축복해 준 것처럼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중에는 결국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미안해. 주님께서 그러한 가난한 마음, 평안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복음도 증거하시고 그건 제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한 간증도 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주만 바라보고 나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